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흉년이라는 위기 상황 가운데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서 떠난 유다 베들레헴의 한 가족의 이야기를 룻기서는 말합니다. 그들은 가서는 안 되는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압에 들어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가족의 모든 남자들이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 흉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남자들이 모압 땅에 가서 다 죽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흉년이라는 이 위기 앞에서 이 유다 베들레헴의 이 가족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최선이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을 잘 보시면 그 어디에도 이 가족이 모압 땅에 가서는 안 될 이 모압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 결과로 가족의 모든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룻기 기자는 그저 한 가족의 몰락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더욱이 그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는 욥의 새 친구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 고통을 바라봅니다. 쉽게 하나님께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벌 주시고 그로 인해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쉽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외합니다. 맞으십니까? 예. 지난 한 해만 돌아보시면 2014년 한 해 우리의 삶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과 아무런 염려와 아무런 근심과 아무런 걱정, 그로 인한 고통과 환난이 없었다라고 자부하실 수 있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없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그 원인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교도들의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은 자신들의 신,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이유는 그 신이 자신들에게 벌 줄까 봐, 자신들을 징계할까 봐, 자신들에게 어려움을 줄까 봐 두렵고 공포 가운데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징계, 고통,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선후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이교도들이 믿는 잘못된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걸 1장부터 4장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오늘 1절 말씀에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유다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였다 해도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룻기 기자는 굳이 그 가운데 먼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곧 이 룻기 앞에 나오는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세대의 삶을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패역함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역함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다시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렇게 다시 평안을 누리다 보면 또 이 다른 세대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패역을 쫓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계속해서 더해지는 것을 사사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사기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사기 안에서 어떤 사사의 시대에 그들이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던 유다 베들레헴의 한 가정을 룻기는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 한 가족이 흉년 가운데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자신들 나름대로의 그 살 길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것, 그것은 사사 시대를 사사기 기자가 평가하고 있는 그 시대에 왕이 없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그 평가대로 오늘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유다 베들레헴의 이 가정은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어떤 모든 가족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사 시대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을 표본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룻기 안에서 이 가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당장 한 가정이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북의 사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시 북의 사회입니다. 흉년으로 가정의 위기가 촉발됐습니다. 가장인 아버지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더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양식이 있는 곳을 찾아 떠날 것인지 가장인 아버지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 가정을 다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류하다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2장 10절에도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성경 기자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거류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아예 대한민국을 떠나서 외국에 나가 새롭게 정착할 목적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나가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민이라고 말합니다. 이민을 떠나는 사람을 혹시 보셨습니까? 주변에 이민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떠나는지 보셨습니까? 이민을 떠나는 사람은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떠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랜 시간을 외국으로 떠난다 해도 다시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떠납니다. 언제라도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살 것들을 남겨두고 떠납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그저 기근 때문에 잠시 애굽에 내려간 것입니다. 애굽에 영원히 살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기근을 피해서 잠시 내려가려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류하다로 표현합니다. 오늘 룻기 기자가 이 베들레헴 에브랏의 한 가정을 모압 땅에 거류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아예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모압에 새롭게 정착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흉년이라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양식을 찾아서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주 잠시 동안 떠난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룻기의 시대, 사사시대면 자동차가 없었겠죠. 비행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끼케야 걸어가거나 아니면 낙타를 타고 갔을 텐데 얼마나 갈 수 있었을까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이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다면 그 인접 지역이 풍성하다라는 것이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농작물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 강수의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천수답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천수답들만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관계 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에 그저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가 필요할 때는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면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당시 베들레헴 역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이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하는데 이 모압 땅은 지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사해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소출이 풍성하고 흉년을 피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압의 고원 지역에는 늘 물이 풍부하고 그로 인해서 풍성한 소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이 가족의 가장은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곳을 발견할 수 있는데 서울 춘천 고속도로를 타고 속초로 들어가는 길 가운데 미시령 동서 관통 터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100원인가 되죠. 제가 휴가 때마다 갑니다. 이 태백산맥을 관통해서 강원도의 영서지방과 인제 원통이라고 말하는 이 영서지방과 속초, 간성을 연결하는 이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을 관통하는 터널입니다. 분명 영서지방과 영동지방은 강원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도차와 동해안의 영향으로 인해서 영서지방에 비해서 영동지방의 강수량이 늘 높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영서지방은 여름에 한해를 맞기도 합니다. 가뭄을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우신 지 오래돼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높새바람이라는 그 태백산맥을 타고 넘어가는 그 바람 때문에 영서지방에 비구름이 넘어가지 못합니다. 거리상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지형상의 이유 때문에 충분히 영서와 영동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이 베들레헴과 모압도 역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인, 지형적인 차이 때문에 오늘 이 가장의 선택은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엘리멜렉 이 가장이 그의 가족을 데리고 모압에 거류하기 위해 떠난 것, 그것은 최선의 선택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선택의 결과 이들이 흉년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는지, 그 땅에 가서 정말 먹을 것을 먹었는지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1절부터 5절 사이에서
이들이 모압에 거주하는 그 10년간의 기간을 아주 빠르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들의 먹고 살기 위해서 양식을 찾아 떠난 그 모압 땅에서 이들은, 이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북의 사회에서 남자가 그 가정에 없다라는 것, 그것은 아주 치명적인 의미입니다. 소망을 찾아서, 살 길을 찾아서 떠난 그 모압 땅에서 이 가정은 풍비박산 나고, 이 가정에 이제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할 이 나오미는 아무런 소망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스라의 자녀도 없습니다. 후사를 이을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 며느리들은 그 이방 모압 땅에서 만난 여인들입니다. 유대인들과 함께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나오미에게 기댈 언덕도 없고 바라볼 소망조차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제 가만히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오미의 모습을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아주 빠르게 10년간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나오미라는 이 한 가정의 몰락을 오늘 본문 룻기가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하고 있는 이 본문은 룻기의 서론입니다. 그런데 이 서론 안에서 풍비박산난 한 가정, 이 나오미의 가정을 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룻기 기자는 6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어갑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6절 말씀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 단어가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서 비로소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룻기 기자는 나오미를 맨 처음에는 엘리멜렉의 아내로 소개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존재감 자체를 상실해버렸습니다. 절망뿐이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 나오미에게 무엇이 지금 들렸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습니다. 이제 가만히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여인,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여호와께서 그 흉년 때문에 피해서 도망왔던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이 여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룻기의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룻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정을 새롭게 회복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원래 나오미가 살았던 땅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해석하면 떡집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떡을 주식으로 안 먹으니까 밥집이라고 해석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까요? 무엇입니까? 양식이 늘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 자체로도 이 땅이 모압 땅보다 결코 나쁜 곳이 아닙니다. 오늘 룻기 기자는 이 베들레헴과 모압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이 가정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땅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사무엘상 16장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다음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베들레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이 베들레헴 땅에 이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새의 아들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다음에 새롭게 택한 왕입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룻기 기자는 사사시대의 그 패역함 가운데서 이미 이 베들레헴 땅을 룻기 안에 서론해 두면서 우리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사시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가정이 새롭게 분명히 회복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있은 이후에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사이에 룻기가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어떤 소망의 단초도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 상하의 왕정 시대에 가면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머물러 있으면 이들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놓지 아니하시고 그 이후에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새롭게 빚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룻기서는 사사시대의 한 가정을 표본으로 삼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이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룻기 4장 마지막은 무엇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단지 이것이 한 가정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 4장의 마지막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합니다. 룻기는 절망에 빠져 소망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한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지, 다시 회복되는지를 말하면서 사사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안에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땅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4페이지에 있습니다.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땅은 다윗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할 고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곳입니다. 루키 기자는 오늘 구약 성경 안에서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 그들이 더 패역해서, 그들이 더 악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 역시 동일하게 그 어떤 소망도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없고, 우리의 그 어떤 노력과 수고로서도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대로 남았다면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헛된 소망만 붙들고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제는 사사시대와 같은 그 죄악에서부터 다윗의 새롭게 회복된 그 시대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그 어떠한 소망의 단서 하나조차도 잡을 수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서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룻기서는 그것을 오늘 1장 6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고난과 아픔과 환난 가운데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만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라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깊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들의 문제는 먹을 것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흉년을 이길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형편을 더 잘 아셔서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매몰되게 되면, 환난에 매몰되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룻기 기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인애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애 때문에 오늘 이 가정은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인애 때문에 사사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그대로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인애가 그들을 다윗의 시대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인애는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실 때에 감사할 만한 일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오히려 지난 하루하루 돌아보면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감사주의를 지키는 내 모습이 사치처럼 느껴지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환난을 겪는 것,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 우리는 그것 자체를 기왕이면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 자체를 겪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시진 않으시지만 그 고난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그 말로 다 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내 삶의 실존에서 하나님의 크신 인애는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전에도 나를 붙들고 계셨고 앞으로도 붙드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룻에게 이 나오미의 가정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이끄시는 말씀이 우리 역시 그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처지와 형편을 넘어서서 깊은 감사, 참된 감사를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도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의 길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풍비박산난 가정과 똑같았던 자들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회복시키신 것이 이 가정의 노력과 이 가정의 수고와 이 가정의 선 때문이 아니라 이 가정을 고난 가운데서도 붙드시고 이 가정이 스스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려 할 때에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인애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그 붙드시는 인애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우리는 감사할 수 없고 우리는 생명을 지킬 수도 없고 우리는 삶을 영위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내 삶의 형편과 내 삶의 처지는 너무나 빈핍하고 너무나 어렵고 각박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